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신약 292쪽이 되겠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본문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갈수록 이제 쇠약해지고 이제 한 2050년 되면은 젊은이들 어린아이 주일학교가 이제 중소형 교회에서도 거의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 약 한 770만 명 정도 몇 년 전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약 226만 명 정도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이단이 이 가운데 있는 숫자 중에서 이단이 34만 명에서 66만 명, 약 6%에서 12%, 10명 중 1명은 이제 이단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단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 자체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구원받는 부분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속이거나 가족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이혼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이단들 중에서 구원파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구원파가 이제 구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깨달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것이 왜 틀렸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회개와 함께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구원파의 교리에 이제 회개가 이렇게 없거든요. 그들은 이제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잘못을 해도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냐면 자백을 합니다. 자백. 3번. 그러니까 자백은 하지만 인격적인 회개, 곧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슬퍼하고 나의 행실이 바뀌는 이 전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처럼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병헌 씨가 이제 그 구원파의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으로 큰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은 이제 자기들의 깨달음에 기초합니다. 깨달음.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래서 그 순간 구원받은 이후로는 자신들의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회개에 이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되냐면요.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점이나 또 이제 예수를 믿고 이단은 아니고 정통적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특별히 장로교 신학을 갖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와 주권을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삶에서 순간순간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분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합리화하는 부분에 이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의 모습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한 진정한 근심, 이 근심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일시적인 회개가 있어요. 일시적인 회개. 그러나 일시적인 회개는 일시적인 믿음과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이나 허탄한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만은 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성경적인 말씀이죠. 이단이나 저희들 안에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이러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한쪽 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만 믿어.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 두 가지 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특별히 어떠한 이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상태와 지금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나의
이 상태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변명함과, 이 변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이것 하나 내가 끊지 못하나, 이러한 그 성격 하나, 이런 성질 하나, 아직도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목회자인 나도 잘 안 변하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변하나.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특정한 어떤 나의 습관적인 제약이나 나의 말하는 습관이나 분노 잘하는 나의 성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엎드려지죠. 엎드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짓으면 좋겠고,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면 좋겠고, 화를 한 번도 안 내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해서 가족들 안에 상처를 안 주면 좋겠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특정한 습관들과 연약함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겸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영혼을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영혼이 회개함에 이르는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여전히 그 회개하면서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분노를 말해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요. 결국에요, 이 과정들의 고민과 아픔과 변명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하는 이것들이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함에 이르는 주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만을 바라는 사람들 있죠.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는 이단들과 이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제약성과 연약성에 대해서 통곡하고 원통하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구원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근데 보세요. 모세나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다운 신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만,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만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줄까,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했죠. 소아시아 교회,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고 게으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진지를 교회가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자 알지 못함을 통하여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 지금은 어때요? 이슬람 국가가 되었거든요. 이슬람 국가가. 지금 유럽의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이 이제 정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슬람의 정복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제 많이 느슨해져 있고요. 회개하지 않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지금 30년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바빌론은 원래 70년의 기간인데 저희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퇴락을 하면서 지금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목회자인 저나 저희 성도들아 이렇게 겉에 나타나는 현상을 아는데 그냥 알기는 알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숫자가 70이 차서 귀환한 게 아니라 70이라는 숫자가 차도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기며 혼합주의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구나. 그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시간이 되었을 때 돌이켜졌거든요. 저희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숫자도 줄고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런데 진정한 회개함에는 회개함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풀어야 할 우리 숙제이고, 저희 수정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거든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거든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여기입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이 믿음이 떨어졌나?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가? 이제 교회 한국 교회 이제 유명한 이제 교회 역사가인 우리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한 열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국계 침체의 원인 중에 첫째, 외부적인 원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유화했다. 1967년도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약 350만 명이었다가 1995년 정도에 한 870만 명이었까지 성장했거든요. 하지만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구현에 쏟지 아니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기도원을 짓고 묘지를 사고 목회자의 여러 가지 사치 등을 통해서 이제 침체의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양적 성장 유지와 교회 성장 지상주의,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한 초점에는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진정한 이제 교회의 영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지 않고 대형 교회 문어발식 확장,
그래서 한동안 이게 굉장히 유명했죠. G12라든지 두날개, 알파, 제자훈련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장 일변도의 이러한 부분들에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도시 등장인데요. 신도시가 왜 한국교회 세태에 이르게 됐냐? 신도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주는 신도시에 이제 내가 살죠. 하지만 교회는 어디 다녀요? 옛날에 다니던 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몸과 이것이 이렇게 몸과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나누어지면서 신앙의 집중적인 훈련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이제 오전 예배는 이제 본교에서 하고 이제 저녁 예배는 가까운 데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새벽 예배라든지 여러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앙의 이제 퇴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속화되어지는 거,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쉬면서 주말에 어떤 레저 활동으로 인해서 기복 신앙과 함께 교회를 기업 경영하듯이 마케팅 원리로 하는 이러한 세속화가 진행되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습과 세례를 준다든지 직분을 임명한다든지 교회 직분을 돈을 주고 매매한다든지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바로 이러한 이제 저희 한국 교회의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목회자로 시작하여 성도들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느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하고 그럼 안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돌이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슬퍼하고 실제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떤 일을 일어나는가? 굉장히 무서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경고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진노를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지면 어느 날 그것이 이제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가르시고 동시에 활을 이렇게 쏴서 그 활로 심판하심을 예비하고 있다. 그만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아직 우리 가족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아직 하나님이 아직까지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 또 하나는 회개가 주는 선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의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한 것이거든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 시기마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가 요즘에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있구나. 지금 일하고 있는 사건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깨달음이 오지 않고 마음이 둔탁해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회개하는 영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은 지금의 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도 내 마음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도 내 마음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상황들은 지금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상황,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은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아는데 진정한 회개의 영이 내 안에서 터지고 주님 앞에 정말 안타까움으로 간절함과 근심함과 변명함과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 수정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